네, 안녕하세요. 지난 1부, 2부에 이어서 종말론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종말 마지막 시간으로 그 종말론에 대한 이제 의의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희 종말론에 관한 얘기도 종말을 향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1, 2부에서 어쨌든 종말론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을 스스로 제기하고 보충 설명해 주시면서 종말론이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다. 그리고 우리 현실의 변혁과 희망을 위해서도 중요한 주제다. 기독교의 본질이고 또 그것은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현재를 규정하는 강력한 힘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면 또 마지막이 또 새로운 시작일 수 있으니까 영원한 마지막은 아닐 수 있겠지만 성서적으로 과연 종말론이 그 나름대로 중요한 주제였는가? 성서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행복, 축복, 샬롬, 뭐 기쁨, 뭐 이런 영광, 성결, 믿음 많죠. 많은데 좋은 말은 다 있죠. 어쨌든 기독교가 이제 바울이 얘기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늘 있다. 그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 했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말이 신앙이 뭐냐라는 규정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믿음하면 조금 인지적인 의미가 있지만 저는 신앙하면 믿고 바란다. 앙이라는 말은 바란다는 뜻이기 때문에 훨씬 기독교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라는 말 쓰다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하면 자꾸 뭔가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지적으로 수긍하면 뭐 된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원래는 이제 한자 언어이긴 한데 믿음은 순수 언어란 말이니까 좋아는 하지만 신앙이 기독교의 원래 의미는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믿고 바란다. 이 신앙 안에서도 앙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희망이라는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누가 처음 신앙이라는 말로 번역했는지 기독 한자 언어이지만 잘 만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일단 신앙과 희망이라는 말이 서로 바꾸어 써도 되고 희망이라는 말이 결국 신앙과 같은 의미고 신앙이라는 말을 해도 결국 희망과 같은 의미처럼 서로 늘 붙어 다니는 동의어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는 행위이고 희망은 또한 항상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서에서 희망과 신앙은 자주 구분되어 나타나지만 또 동일한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걸 이제 구약 성경에 몇 군데만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이사야 25장 9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고 믿는단 말이지만 이제 그 다음엔 기다리던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말합니다. 믿음과 기다림이 같이 나오죠. 예레미야 14장 8절에도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이 믿고 바라는 이여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안 나오죠. 또 10편 130편 5절에도 나는 믿고 또 믿어. 그 다음에 나의 희망이 그 말씀에 있다. 10편 71편 5절에도 주여 바라름이 당신뿐이요. 바라는 말이 희망이죠. 또 어려서부터 믿느니 야훼 당신입니다. 바란다는 말이 나오면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즉각 바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앙도 있네요. 늘 같이 가는 붙어 다니는 쌍둥이처럼 이것이 없으면 저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바닥에 앞뒤면처럼 늘 함께 가는 의미다. 개념적으로는 믿음, 소망, 사랑은 이렇게 구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론 이제 믿음과 사랑도 붙어 있죠. 오늘 이제 희망과 관련돼서는 이게 거의 동의어와 같이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인식학이 나오고 헬레니즘으로 넘어가고 기독교 복음이 자꾸 지성적인 측면에서 자꾸 강조되다 보니까 믿음은 하나의 인지적인 행동으로만 자꾸 잘못 판단했는데 이제 아니다. 원래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말은 희망과 뗄 수 없는 서로 교환될 수 있을 만큼 밀접한 개념이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만이 아니라 희망의 조상이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희망과 대립되는 신앙이었다. 보지 않는 희망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보지 않고 믿고 갈 곳도 모르고 그냥 나갔다.
믿고 나갔다. 그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희망의 조상이다. 자신의 그 본거지로 떠나버리고 전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용감하게 떠났다. 탈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믿고 신뢰하는 행위로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특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있잖아요. 하늘의 별이 네. 바다의 모래처럼 너로 인하여 온 한 백성을 이루고 온 세계가 너로 인하여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 희망 하나로 그냥 기독교를 포기하고 나갔다. 그래서 바울도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 칭의 정도다. 지기로는 기독교에 뗄 수 없는 조항이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넘어진다. 기독교의 대도포처럼 칭의를 얘기했는데 믿음을 안 믿음이로. 근데 이 믿음이 뭐야? 희망의 믿음이고 희망이 없는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는 되었다고 말하지만 로마서 8장 24절에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역설이에요. 희망은 미래의 희망인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과거적인 형태,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으로 구원 받을 것입니다 라고 사실 미래형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오늘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과 확신, 희망과 희망을 서로 막 섞어 썼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는다. 이게 희망의 믿음이죠. 또 나는 확신한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라는 미래의 확신을 지금 신앙 속에서 확신하는 거죠. 히브리서의 유명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주는 것이다. 신앙은 미래의 희망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처럼 신앙은 성서 전체를 통해서도 희망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 책에는 루터, 칼벤, 이제 몰트만을 얘기하면서 신앙과 희망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걸 다 일일이 소개해야 할까 모르겠습니다. 몰트만 얘기만 이제 그러면 하나 하면요. 몰트만에 따르면 신앙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내어준다. 희망은 이 신앙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위대한 미래를 향해 자신을 열게 한다. 신앙은 그리스도와 묶어주고 하나가 되게 하고 희망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미래를 향하여 자신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희망은 신앙을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다. 만약 이 희망이 없다면 아무리 신앙에 관하여 재치 있고 점잖고 고상한 말을 해도 희망이 없다면 이 희망,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당연해도 좋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신앙은 먼저 오는데 희망은 더 우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이 먼저 오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믿는 자를 바라죠. 그런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바람이 희망이 더 우월하다. 월등하다. 만약 신앙을 통한 그리스도 인식이 없다면 희망은 허공에 떠 있는 것이다. 신앙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거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이는 희망이 자랄 수 없다. 허공에 떠 있는 사상물과 똑같다. 투비하적인 희망이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신앙은 무너진다. 작은 초라한 신앙이 된다. 결국에는 죽은 신앙이 된다. 신앙을 통해 인간은 참된 생활의 발자취를 따르게 된다. 하지만 오직 희망만이 그 발자취에 계속 머무르고 그렇게 힘을 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희망을 확신으로 만든다. 그리고 희망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넓혀주고 신앙을 생활 속으로 이끌어들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앙과 희망이 성서적으로 얼마나 밀접한 단어이냐, 뗄 수 없는 단어이냐. 물론 이제 신앙과 사랑의 관계도, 혹은 희망과 사랑의 관계도 밀접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마치 삼일체처럼 연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종말론이기 때문에 희망과 사랑은 정말 뗄 수 없는 동반자 관계다. 하나가 없다면 하나는 죽는다. 근데 기독교 전통은 자꾸 신앙 믿어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정말 공허한, 무력한 것일 수 있다. 믿음을 말할 때마다 반드시 희망,
동시에 말하고 그 희망을 믿거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희망한다고 해야 되는데 믿음과 희망을 손바닥처럼 갈라놓을 수 없듯이 갈라놓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무모하다. 혹시 그런 걸 통하여 우리가 너무 무력하고 현실을 변혁하는 힘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되지 않았는가. 그 희망의 힘을 다시 불어넣어야 되겠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더 이제 힘들어지는 시대인데 그래서 교회는 자꾸 믿음을 강조하고 자꾸 목사님 믿고 교회 믿고 뭐 예배를 믿고 뭐 할 게 아니라 이 인류에게 정말 희망이 은혜를 제대로 전달하고 그 자체가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이 어려운 교회가 신뢰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타주들을 폄하하는 뜻은 아닌데 제가 학생들에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나가서 목회할 텐데 나 소위 말하면 이제 뭐 헌금 가지고 너희들 먹고 살고 장사할 텐데 뭐 나쁜 놈이가 아니라 어쨌든 뭐 세상에 장사는 장사다. 영적인 장사다 하자. 근데 믿음 가지고는 장사 안 돼. 왜? 믿음. 그냥 믿음은 너무 공허해져 버렸어. 불교는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얼마나 심한 기독교인데 그 믿음 가지고 불교하고 째리 되겠어? 안 돼.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 정말 공허해. 여기 부처님 보니까 어떤 스님 보니까 옛날에 그 외곽순환도로 뚫을 때 여자 스님 전생 뚫으면 도마뱀 도롱뇽이 죽는다고 목숨을 걸고 다시 투쟁하더라. 너희들은 그런 믿음에 그런 행함이 있어? 도롱뇽 하나 살리려고 목숨을 거는데 너희 믿음 뭘 가지고 목숨 걸었냐? 믿음 가지고는 이제 불교하고 전쟁이 안 돼, 싸움 안 돼, 장사 안 돼. 그러면 살아? 야, 사람도 솔직히 자꾸 이제 유교는 사실 종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강력한 뭐 종교가 불교인데, 야, 우리는 형제 살아, 이웃 살아 이러지. 아까 말대로 우리 사람들은 모든 생명 중생에 대한 사랑이야. 모든 사람인 것에 대한 사랑이야. 이 사랑과 자비는 포함해. 그런데 희망은 불교를 넘어서 주는 희망이야. 불교는 다 죽는다, 돌고 돈다, 뭐 허무하다, 이제는 공이다. 그러지만 우리는 아니야. 부활이 있어. 오늘 현재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 희망만이 인간을 살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희망을 말하고 부활을 말해야 장사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야, 이놈아. 제대로 좀 알아. 이렇게 내가 이게 아닌데. 결국 기독교 종말론은 물론 아까 말대로 공포와 희망을 이렇게 섞기도 했고요. 예. 인간에게 회개와 경고를 줘야 되니까. 예. 궁극적으로는 기독교가 희망만 말해도 안 되고 심판만 말해도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어떠한 신학적으로도 다른 그렇고 궁극적으로 희망은 문입니다. 네. 그래서 희망의 신앙이라고. 근데 믿음, 소망, 희망이 좋다고 하는데 희망의 안에 비가 있으면 누가 그 희망을 붙들겠어요. 비가적인 것을 우리가 붙드는 걸 희망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절망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더 점점 절망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우주와 지구가 되어가는 삶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만큼 특히 현실을 변혁하는 힘을 갖는 정말 희망을 강조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어이 갑자기 부흥에 이제 가끔 여기 바깥에 어떤 친구들이 철학이나 사상들이 읽으면서 야, 기독교 공부 좀 해라 너희들 좀 들여다봐라. 예를 들면 뭐 헬레니즘이나 불교의 시간과는 뭐 순환적이고 윤회적인 시간, 기독교는 직선적인 어떤 시간, 그 시간의 끝이고 비상적이라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기독교 시간 위에는 오고 있는 미래의 시간을 향한 우리의 이거야. 뭘 좀 제대로 좀 알고 좀. 그러니까 아까 희망도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잊어버렸던 혹은 중요한 얘기를 상기시켜 주셨는데 바르타가 몰두말이 자주 쓰는 말이 희망의 퓨처, 투어란 말이 라틴 어디서 온 거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드벤투스라는 말 쓰잖아요. 아드벤투스, 우리 예수님의 탄생 때 강민절, 대강절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의 미래는 퓨처가 아니에요. 그건 미래학자. 현실의 문제를 보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원래 미래의 희망이 미래가 현재 속으로 거꾸로 오는 거야. 아드 하면 여기로
벤투스 베네리아 온다는 말이에요. 네. 아주 베네리아가 기독교 원래 행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 다니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면 너들 하늘나라에 간다 하는 말 하지 마라. 예수님은 한 번도 뭐 죽어서든 어쨌든 하늘나라에 간다고 한 적이 없다. 하늘나라가 온다. 왔다.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다. 계속 99명의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보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말하는데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에 예수님은 한 번도 써진 적이 없어요. 우주문학 지금 분위기 속에서 하늘나라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마냥 자꾸 간다면 내가 너희들 죽여줄게. 어디 가고 싶으니까. 나는 뭐 감옥에 들어가겠지만 내가 좋은 일 한 거 아니야. 좀 하나님 나를 보내줄게. 그렇게 가고 싶으면 빨리 가. 내가 보내줄게. 절대 그러지 마. 온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들어간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버스가 오잖아요. 네. 버스가 오는 거지 내가 버스한테 달려가지고 타지 않잖아요. 네. 한 날은 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버스 안으로 내가 들어가긴 네. 해야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버스의 비유가 많은 게 버스가 내한테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기나 햇빛이 문을 닫아놓으면 공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문을 열면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내가 공기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공기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들어간다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하늘나라가 오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은 확신을 갖는 것이 하늘나라는 것이다. 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아드벤투스다. 희망은 오는 거다. 그 얘기를 좀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아니,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있는 시간을 향해서 여기도 이제 이 박사님이 이제 그것을 쓰셨거든요. 종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미래를 향해 자신을 연다. 이게 단순히 저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미래가 아니라 오고 있는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를 여는 건데 그 연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나로부터의 엑소도스잖아요. 탈출이죠. 네. 그러니까 종말은 지금 여기서의 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여기서 끝.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오시는 하나님을 향한 아까 믿음과 그 나라에 대한 희망. 그게 종말이죠. 그러니까 나로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 삶의 이제 불교적으로는 그 훈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질서에 오랫동안 물들어 있고 갇혀 있고 틀기어져 있던 나로부터의 탈출. 지금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냥. 옛 것으로부터 탈출, 새 것을 향한 자유 개방. 그게 종말이죠. 그런데 그 옛 것으로부터 탈출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강고한데.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강고해요. 쉽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그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탈출이 아니라 이 탈출을 통해서 변화된 사회에 대한 꿈을 꾸는 거고 행동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변혁적이고 비판적이고 하는 그런 것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아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다시 한번 이제 저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게 2000년 전에 살으셨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삶의 어떤 역동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니까 단순히 판타지나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 삶의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오기를 희망하고
그럼으로써 내 삶의 패러다임이 깨지고 옛것으로부터 탈출하고 그야말로 엑소도스죠. 얼트만드 희망의 교회 맨 마지막 엑소도스 처치죠 아마. 네. 그렇게 탈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 지금 우리로 오가며 있는 이것으로부터 정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고 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결단하고 탈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종말론적 사건. 저는 되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먼 미래에 대한 뭐 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시는 하나님 나라, 뭐 계시록이도 오소서, 예. 오소서. 그 보충 설명을 하면요, 이제 예수님도 자주 그 인자가 온다 할 때, 혹은 왕이 멀리 가서 종에게 뭘 맡겼다가 예. 언제 올지 모른다. 예. 그러니 너 깨어 예. 열심히 예. 일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온다는 얘기를 온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재림도 오신다는 말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만, 아까 우리가 망원경을 발견하면서 멀리 보게 됐다고 하잖아요. 종으로는 멀리 올 수 있어요. 너무 멀리 오시기 때문에 깜빡하니까 그냥 막연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종을 던지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망원경을 가지고 저 눈으로 믿음이 없는 눈, 이 눈으로 못 보지만 사실 믿음이라는 희망의 눈으로 딱 보고 망원경에서 보면 저기서 오고 계시는 미래의 하나님이 보이면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오신다면 엄청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너무나 멀리서 오시는 모습을 여기서 망원경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 올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멀리 오는 분을 더 가까이 보려고 전망을 당깁니다. 눈앞으로 쫙 눈앞에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멀리 계신 분이 바로 눈앞에 온 것처럼 가지는 게 정말 희망이에요. 눈앞에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저분이 내가 눈앞에 온다면 지금 삶이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얘는 집이 지중하고 막 전수해야 되고 밥도 준비해야 되고 잘못한 것 정리해야 되고 그 오시는 분을 향하여 멀리서 오지만 또 언제 아직 올지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고 있다면 그 전망을 쫙 단축해가지고 눈앞에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종말이 온다고 말할 때 대부분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다. 나중에 내일 온다, 모레 온다가 아니라 지금 올 것처럼 눈앞에 전망을 단축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희망은 현재를 변화하는 힘을 준다. 또 하나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면 버나드 쇼가 제가 아까 늘 살면서 죽음을 늘 가장 자주 생각하면서 죽음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말이 있지만 왜 버나드 쇼 극작가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비슷하게 그렇게 실제로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너 어영부영 살다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실제로 버나드 쇼에 뭐 그런 말이 비슷하게 써져 있대요, 실제로. 그래. 어영부영 살다가는 너도 비슷하게 그렇게 두고 지금 죽은 사람은 과거지만 미래는 너가 여기에 현재로 연결되어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도 이제 죽을 때는 말이야 북망산 간다, 공동묘지 간다 그러지만 사실 죽음은 온다 그러지 우리가 죽음한테 간다고 안 그러죠. 죽음한테 가요? 안 가잖아. 죽음이 느닷없이 오는 거지 우리가 죽음한테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간다고 죽음이 반겨주는 거 아니고 죽음이 주체적으로 내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음이 내게 온다고 의식하면 내가 어영부영 살 수가 없죠. 버나드 쇼도 어영부영 살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 변해주려고 세상에 유명한 비석이 많은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비석은 없어요. 실제로 버나드 쇼의 비석에는 어영부영 살다가 너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그게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의식도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그 꿈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자는 거죠. 시간의 경계에 선 여자라는 거는 소설이 있어요. 번역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그야말로 짓밟힌 무지개들, 차별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병원에서 갔다가 이제 뻐꾸기 등지를 나가는 새처럼 수술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꿈을 꿔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과 불평등과 폭력이 없는 그런 세계를 쪽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이
주인공이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현실에 있는 온갖 불행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미래에서 새로운 형태로 다시 부활해서 예. 또, 예. 그것도 또 하나 예. 있는 그런 세계임을 깨닫고 내가 지금 어떻게 가서 내가 행동을 할 거냐 하는 그런 소설이 있거든요. 그야말로 시간의 경제서에서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세계가 결코 나빠지지 않고 유토피아적이지 않아요. AI 뭐 별을 해도 아까 처음에 이제 소대에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옛날 빈부격차가 20대 80의 세계에서 90대 10의 세계로 점점 더 뭔가 일그러지고 엎어지고 하는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종말론으로 산다고 종말론이 어떤 기독교 핵심 그런 것이라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우리 이제 갈론이야 거울 갈론 우리 선수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까? 우리 걱정해야 할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해주지 않느냐. 우리 아들 선수들이 어떤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까. 그렇죠. 뭐 그런 것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얼마나 뭐 잘못하면 계획적으로의 어떤 실존적인 뭐 이런 것이 되겠지만 그것이 단순히 실제와 이과 선생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역사와 자연, 뭐 개인의 어떤 실존, 시험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기독교 예수의 삶으로 살아낸 그런 종말론적인 어떤 실천과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과제를 좀 던지지 않는가. 마지막 그 결론 조금 더 쌈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내가 쌈답을 보충 설명을 참 잘해주신 과외 선생님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 정리해 주신다. 뭐 정리는 다 해주셨지만은 거의 다 됐는데 말만 해주시죠. 문득 생각나는 게 이제 이정현 목사님 말씀하니까. 근데 이제 희망은 앉아서 탁 뜨고 기다리는 건 아니라 아침에 해가 뜨면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해 떴네. 이제 일어나야지. 동 밖에 나가서 일해야지. 희망에 대해서 크면 클수록 믿음도 커지고 더 큰 행동으로 가게 된다. 그 우리 마틴 루터 킹처럼 I have a dream처럼 드림 주여 드림 이루어지소서가 아니라 I have a dream 하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언젠가 흑인과 백인이 서로 어깨동무하는 사회를 나는 꿈꾼다. 근데 그걸 현재적으로 앞당기려고 싸웠다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죽었고 그게 기념일이더라고요. 미국에 흑인이 공일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바 노래 중에도 이제 I have a dream을 좋아하고 저도 아코디언 제 유튜브에 아코디언 많이 연주해놨는데 아예부드림 절망적일수록 절망적이기 때문에 드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명성황후가 살해당하고 죽는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조수미 씨가 불렀는데 나 슬퍼도 살아야 해. 그러면 재미나게 난 슬퍼서 살아야 해. 슬퍼도 사는 게 아니라 내 슬프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야 돼. 야, 그 가사가 멋지더라고요. 힘드니까 힘내가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힘내야 돼. 힘들에도 불구하고는 살아야 돼가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살아야 돼. 힘들기 때문에 살아야 돼. 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종말론은 정말 희망론으로 정리해야 돼. 종말은 희망이다. 드림. 살아 움직이고, 희망. 살아 움직이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희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내 책도 꼭 사보시고, 오늘 이정현 목사님 좋은 책 많이 소개했네. 언제나 이런 책을 좀 여기서 좀 풀어서 하나하나씩 해봐요. 이거 재밌어. 또 오늘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더운 곳에서 오셔서 더운데 오셔서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거 다 정리해서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